오늘 시간에는 나는 과연 어떤 복음 전파 사역자로 길이길이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목회자가 나중에 혹시 되실 분이 있으면 되셔보니 말지만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오면은요,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막 입이 터버려요.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저가 인간도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너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주님이 뭐 속마음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라. 그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죄송합니다. 사과도 드리고 주님께, 그리고 또 훈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엄청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주일이라는 것들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로 알게 됐어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교회 나가고, 아니 매일마다 새벽기도 한다는 것을, 왜 저들은 저렇게 감염이 잘 걸리느냐? 세상 어떤 모임이 강제 모임이 아닌데, 세상 어떤 모임이 매일마다 있는 모임이 어디 있으며, 매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 되는 모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모임은. 그런 모임,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날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비록 거리상으로 예배를 떨어져 못 드리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5주인데요, 부르심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셔야만 했던 것인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진 그 한계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주님이 그걸 열어주셨지만 그 주님이 열어준 그 길을 결국에 가기 어려웠던 동족의 한계, 혈연적인 한계, 신앙적 한계에 부딪혔던 베드로를 주님은 거기까지 쓰신 것이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너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기꺼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계시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잘 붙잡고 여러분으로서 소화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계시의 말씀만 이런 진보를 이루어야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의 분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전에 그 한계에 휩싸이지 말고 좀 더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하늘의 상을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사실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미래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가 나는 A의 노선이냐 나는 B의 노선이냐 나는 C의 노선이냐가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9명의 사람들의 길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물론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지만 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대표적인 그룹의 모습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그룹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바울을 써놨거든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게 된다 하면 나는 과연 끝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9명의 총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드로아의 가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 이 9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름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디모데,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의 이름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거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보냈던 자기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고, 그 다음에 누가,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중간에 참여해가지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이 누가는 지식학자였어요. 학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사였습니다. 이 직업이,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달라요. 똑같은 눈이랄지라도 음악가가 보는 눈하고 미술가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귀랄지라도 음악가가 듣는 귀와 그냥 일반 사람이 듣는 귀는 다르잖아요. 소리가 틀리게 들리는 거죠. 그러듯이 그래서 그 세밀한 관찰력이 뛰어난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이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나중에는 복음서도 기록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바울이 곁에 있으면서 오니까 들어보고 만나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누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이 마가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바뀐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다고 주님 좀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바뀐 사람인데, 이 마가가 그나마 마지막에 회개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좀 안디옥에 있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아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밑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서를 못 썼지만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서라고 하시면 돼요. 왜? 베드로에게 다 듣고 쓴 거거든. 네, 그래서 오늘 그 마가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인물도 있지만 그레스게 이런 사람은 좀 참 두기고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좀 알렉산더 이런 건 조금 알렉산더는 좀 알렉산더 대왕점을 알지만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영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방향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이렇게 다르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걸어간 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이들 중에서 어떤 노선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아직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오늘 방향이 혹시 잘못됐다면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 고치셔가지고 주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기록해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바울을 도왔으며 또 어떻게 바울의 곁을 떠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딱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으나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 고통을 같이 했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었는지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에 취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하는 일마다 그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말꼬리를 잡아줘 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울의 해를 끼쳤던 그런 인물도 있고, 때로는 바울에게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도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체 왜 이들은 어떤 이유로 바울의 동역자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 전파에 동역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끝내는 그 길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역행해서 결국에 사단에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9명은 다 처음에 그것이 관심이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식어짐이 없이 끝까지 줄기차게 그 길을 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이들 속에 있었길래 어떤 사람은 그 뜨거움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 사람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식어버려가지고 결국에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도 생긴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세계 선교에 이렇게 이바지해서 세계 선교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의 동역자들의 몫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끌어가고 터뜨리는 것은 시작했지만 그것을 다 옆에서 보조해주고 그것이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말해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세상적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요? 오늘 이 9명의 사람들을 되게 5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5가지 부류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7년 가을경, 바울이 68년에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셔요.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들려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붙어 4차 여행 로마 이런 거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2번 수감이 됩니다. 61년에서 63년에
한번 이렇게 수감이 되고요. 나중에 또 66년, 67년경에 또 수감이 됩니다. 처음에 수감될 때는 자유로웠어요. 전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 만날 수 있는데 2차 수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1차 수감 후에 잠시 풀어줘 가지고 그 스페인이라는 서바나 여행을 또 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암시만 되어 있고 장차 될 일로 로마서에 나올 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 복음 전파를 그러니까 스페인 전도를 하면서 그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목회서신들 이런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을 때 수감되거나 또는 나와서 고의간에 다 쓴 거예요. 그런데 2차 수감이 될 때 그때는 66년경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라는 아주 악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악한 황제가 도시를 하나를 만들려고 일부러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사주시려고. 왜냐하면 안 나가니까, 입주한 사람이 안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화살이 자기에게 올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간혹한 잔인한 형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67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냥 지하에 차디찬 감옥에 이렇게 그 돌 이렇게 있는 데는 차디찬, 지금처럼 무슨 좋은 집이 아니고 땅속을 파가지고 굴을 파는 그런 감옥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도 잘 안 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 너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들어와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맡겨뒀던 외투를 좀 가져와라. 춥다, 많이 춥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겨울 전에 오라.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너무 춥다. 그 외투를 겨울 전에 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그레스게는 너는 어디로 가고 디도 너는 어디로 가서 이제 네가 나한테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인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바울로부터 어떤 사역을 위탁받고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현대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그렇게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음이 또 어떻게 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일부러 내가 안 찾아왔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봐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2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 나는 너가 보고 싶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선교하면서 그 스페인 마지막 이제 5차 선교라고 그러지는 그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여기서 목회를 해라. 떨어뜨려 놨는데 이제 언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어요. 그 디모데 4장 1절부터 여기 8절까지 보면은 나의 부음 죽음 술을 붓는데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고 어떤 말을 해주고 죽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길을 통해 너에게 지금 만나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 6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었던 70명도 있고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은 어렵다고 떠나간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말을 하고 진짜 떠나잖아요. 나중에 절대 안 떠난다고 이렇게 여기에 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을 전에도 한번 한 거예요. 그때 야, 다 나를 버릴 거다. 죽음 직전에. 근데 나는 절대 안 떠나요. 네 닭이 울기 전에 너 날 부인할 걸?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 할렐루야. 포부를 커야 돼.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뭔 일을 하더라도 되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제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 사역을 했던 자. 둘째, 중간에 사역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죠. 오늘 마가라는 사람과 데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있지 않지만 한 번 만나서 그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는 바울로부터 어떤 위탁을 받아서 일터로 가서 죽을 때까지 헌신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인물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붙들어서 충성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위하여 하늘에 영원히 빛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힘들다고 사역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다고도 현재의 세상이 좋게 보여 주의 사역을 멈춘 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를 잘 몰라보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마지막에 가서 쭉정이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염소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아니 불못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를 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귀한 거룩한 사역에 끝까지 변함없이,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나는 항상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요. 변함없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일편단심 그 마음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바울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지역 교회에, 개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성도들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잡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직분이, 인도자의 직분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로, 사중직, 오중직입니다. 이렇게 삼으셨다. 이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직분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든지 다 하든지 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오중직을 다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였지만 어떤 개교에 뭐 소속된 목사는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이 5가지 일을 잘 그런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지역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는 지역교회에서 그 개교회에서 심무하는 담임 목회자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 보내다, 파송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파송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는 일을 3가지로 늘 고백을 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이 바울의 이제 후계자로서 개교의 이제 목회자로 심어줬어요. 디모데를. 그리고 뭐라기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고 나는 사도였고 나는 이방인의 교사였다. 이것을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로 2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도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로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복음 전파자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 개교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인데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도 그는 처음에는 선지자였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난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예요. 지금 하는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라고.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지만 선지자는 지금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다고. 그런 특별한 회개를 또 외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중직을 그런 수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파송 선교사였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돌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안디옥에서 1차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중간에 물질이 끊어져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그가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돈이 떨어지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텐트 만들고 살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나서 고린도에 오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텐트 만나다 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그러니까 그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4대 왕조 글라우디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가라는
로마에 귀부인이 있었는데 이 귀부인이 자기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떠나는데 혼자 갈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에 바울이 오게 됐죠. 그러다 거기서 바울이 선교비가 떨어지니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투잡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 아울라가 보더니 당신은 이렇게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오. 그래서 그는 일평생에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일평생에 바울을 뒤에서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 있어서 이런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딱 소속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어떤 사람들은 사역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각 곳곳에 가서 때로는 예를 들어 고린도나 그다음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는 그런 데서는 2년 3년씩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자들을 양육해서 골로새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파송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 2, 3, 4, 5차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만난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하나는 평신도 그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러다가 그레데 교회 달마디아 교회까지 파송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의 에바브라라는 또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목회자 그룹은 아니지만 그와 준한 그룹이 있는데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의 그 곁에 있는 바울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바울도 돕고 다른 사람도 돕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동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데마, 마가, 누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이 두 번째로 있는데요. 그 평신도 그룹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장막 만드는 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 그룹으로서 바울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그룹으로 나눈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부러 해본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눠 있지 않아요. 바울과 협력을 할 때 어떻게 협력을 했고 어떻게 떠났는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5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눠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사역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 갔을 때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는 그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를 알아보고 나의 양자로 삼겠다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로 그를 삼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를 받고 바울을 따라 일평생 헌신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너 머물러라.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차디장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너는 오로 속혀와라.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이 끝까지 함께 있었고요. 특별히 그의 곁을 한 번 딱 만난 다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디모데는 왔다 갔다 계속 했지만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2차 전도행에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후가 안 좋고 무시 안 좋아요. 막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눈까지 안 보여가지고 막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그래가지고 그 눈을 치료하여 있던 중에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마케도냐에서 에게를 건너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방향을 북쪽 밤빌리아 비두니아 저쪽으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뚫기 시작했어.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미국을 거쳐 대한민국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역이 있는데 그때 의사 누가가 만나게 되는데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이 순교해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는데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주여 성지순례를 갔는데 의사 누가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터키에 가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개교회들마다 있으면 죄 정도 외롭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참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중심인데요. 그것은 처음에나 중간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합류를 했지만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그 많은 고통의 여정을 같이 보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처음에 동참을 했는데 중간에 떠나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어머니의 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는 원래 이름은 요나죠. 요한인데 헬라어는 요한이고 히브리어는 요나죠. 요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마가죠. 라틴식으로 마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마리아. 그 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죠.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행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와서 1차 전도행 때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밤빌리아 보가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부잣집으로 아들로 살았거든요.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다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중간에 하다가 가버려도 되나요? 바울이 속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안 들어가면서 모르죠. 2차 전도행을 이제 1차 전도행 갔다 왔어요. 2차 전도행이에요. 2차 전도행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은 자기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애가 약해서 그때는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데려가면 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생각했어요. 선교가 얘들 장난입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힘들다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 그래도 얘들이잖아요. 얘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얼러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안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바울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힘들다고 중간에 떨어진 사람으로서 마가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모데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그것은 이제 파송을 한 거죠. 사역자로. 그리스계는 목회자로 갈라디아에, 디도는 달마디아에, 일루리곤의 어떤 지역인데요.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마는 이 세상이란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닌 지금의 현재의 그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말인가 봐요. 내가 이렇게 기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2번 들으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대만은 현 세대입니다. 아이온이라는 곳. 현 세대, 이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의 고향인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를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이 떠나가기 전까지. 그게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빌레몬도 이제 동역자로서 목회자로 보낸 사람인데, 빌레몬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여기 데마가 들어가요. 나의 신실한 동역자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1차 감옥에 있을 때부터 계속 와서 지도를 받고 동역해준 아주 귀한 사역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도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 사랑받는 데마였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만 현재 세대를 사랑하여서 바울의 곁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끝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쾌락을 부추기고 있는,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하여 그의 길을 틀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거죠. 데마는 의도적으로 바울을 내버렸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하는 표현은 그가 영적으로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버렸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그가 받을 상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가 요한이에요. 분명히 마가 요한은 아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빌레몬서 1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에베소에서 나한테 올 때,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놈 보기 싫다고 안 데려간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때는 좀 젊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열정이 좀 끌었나 봐요. 할렐루야. 그런 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새끼는 아니었네요. 네, 새끼는 아니었겠죠. 네. 그런 놈을 데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나에게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중간의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보십시다. 이 베드로하고 마가 요한이 엮어진 거예요. 중간에 바울을 떠난 후로 바나바하고 함께 떠났었잖아요. 그러다 하면 뭘 없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택하심을 받은 나의 바빌론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 요한이 바울을 책망을 받고 삼촌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힘들다고 안 떠났어야 되는데 회개하다가 마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은 유대에서 점점 없어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그 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어쩌면은 아들처럼 이렇게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마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자 돌아와서 뭔가 사과를 했든지, 내가 그때는 어려서 영화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시로 자기가 바울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도 갖다 드리고, 이건 영화예요.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럴 법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할 말씀 있으면 제가 잘 순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장 24절에 이 골로새서는 바나바의 생지를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가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가도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빌레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히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충성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세계 최초의 복음서를 썼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패한다고 잘못하고, 그때는 어려서 부족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 옆에 와서 다시 헌신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데마였지만 마지막에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바울의 곁을 떠나서, 결국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썼던 것은, 이것이 남겼던 것은,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름을 안 쓰겠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좋지 않은 데로 안 갔다 하면 이름을 안 썼을 거라고. 근데 이름을 써놓은 것은 다 환상으로 본 거죠. 우리는 과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요성을 알아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바로 평신도로서 지원한 겁니다.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한 사람. 그 중에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루디아 자주장사 있죠. 근데 그 브리스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브리스가예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가 하는 일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다. 자기가 비록 직업 전선에 있어서 같이 선교사에 동참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선교 사역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부류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바울 곁에 있지는 못하나 바울의 명령을 받고 지교에 가서 일평생을 섬긴 사람들, 디도, 그레스게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죠. 골로새 에바브라, 빌레몬.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바울을 지원했으나 마지막에 가서 또는 중간에 가서 변절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15절 하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리생업자인 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목회할 때 그를 주의해야 된다. 그 교회의 성도지만 나에게 많이 해를 입혔다. 말끝마다 내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트집을 잡고 나를 대적했었다. 디모데야, 너는 그를 주의해서 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번 되면은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갈 길이 다른 길로 결정이 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길, 어떤 사람이 저런 길, 어떤 사람이 이런 길을 가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길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그런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역에 뛰어들었느냐의 문제였다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한 그런 일로 뛰어들었다면 나중에 실망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힘듦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무엇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늘에서 받을 그 면류관의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을 그 중요한 면류관을 내가 얻기를 사모한다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힘들 때 떠나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게 된 것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나타나셔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텐데 그것은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가는 이러한 소망이 그 속에 덜 있었던 거예요. 데마도 그 하늘의 소망이 그렇게 컸다면 이 마지막에 그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천국 입성과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길은 끝까지 못 가요. 다 떨어져 갈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가 끝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악한 일에서 다 여러분을 건져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찾아오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탈락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여러분은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어서 오너라.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그는 나와 홀로 같이 있었다. 누가와 같은 사람.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가 나의 일에 이제는 유익하다. 마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꼭 되어서 여러분도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복음 전파자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